또 닦아서 회양을 해라. 회양을 해라. 그러면 왕생할 수 있다. 그렇게 부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집착해가지고, 아, 내가 이 선을 닦아서 왕생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부처님 마음을 제대로 안 거겠어요? 아니잖아요. 부처님은 너희들이 왕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내가 원을 세우고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 본원의 힘으로서 너희들을 섭수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왕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자꾸 우리 중생들 쪽에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왕생할 수 있겠지? 아, 내가 지관 수행을 좀 해가지고 마음이 어느 정도 청정해졌으니까 내가 왕생할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처님의 본원의 입장에 서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들의 입장에서 서서 해석하는 거거든요. 마음이 조금 청정하다 해가지고 그게 극락세에 갈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오계를 잘 지키면 다음 생에 사람 몸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천상에 태어나기는 어려워요. 천상에 태어나려면 오계 10선을 닦아야 천상에 태어날 수가 있고, 더 높은 천상, 색계, 무색계에 태어나려면 선정까지 같이 닦아야 되는 거예요. 오계 10조, 조님은 만약에 태어날 수 있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하물며 극락세계는 저 3계를 초월한 극락세계 왕생하면 일생 동안에 부처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큰 이익을 오계 10선으로서 내가 왕생할 수 있다. 또한 삼복을 닦으면 왕생을 할 수 있다. 흔히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 경전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부처님의 방편설인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아, 내가 삼복이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스승을 받들어 모시고, 10가지 10선업을 닦는다. 살생을 하지 말고 10선업을 닦는다. 그 다음에 뒤에는 계를 지키고, 인과를 믿고, 대승경전을 독송하고,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공덕으로 회양하면 왕생할 수 있다. 관무량 수경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이. 그런데 이 말씀 자체는 바로 그 아파트의 비유라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중생들이 연불만 하면 왕생할 수 있다고 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연불만 하면 왕생할 수 있다니. 집에 앉아가지고 남아미터 하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봉사활동 한번 해봐요. 막 온몸에 땀 흘리면서 한번 하고 집에 돌아오면 뭐 한 것 같잖아요, 솔직히. 진짜 남을 위해서 내가 뭘 베풀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 연불의 공덕과 비교를 하려면 전혀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연불은 너무 쉬우니까. 근데 쉬운 반면에 그 속에 들어있는 공덕이 얼마나 큰 공덕이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중생들이. 그래서 여기서도 하는 말씀이, 너희들이 마음이 청정하든지 청정하지 않든지, 번뇌가 많든 적든, 업장이 많든 적든, 그거 상관하지 말고, 연불만 하면 의심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왕생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임종 때 부처님이 안 오면 어떡하지? 내가 혼미 상태에서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아니면 차작으로 연불 못하고 바로 죽어버리면 또 어떡하지? 이런저런 걱정, 의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왕생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원력에 의해서 왕생하는 거지, 너희들 힘으로 왕생하는 건 절대 아니다. 너희들이 하는 것은 오로지 나의 이름만 부르면 된다. 다른 것은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력과 타력에 대해서 또 한번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겠어요. 이것은 이제 좀 쉬운 예로. 자력, 타력. 흔히 오로지 타력에만 의지하라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생각이 이거예요. 그러면 부처님만 믿기만 하면 되는 건가? 기독교랑 똑같네? 아니면 내가 왕생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남아미타불 이것은 자력이 아니냐, 자신의 노력이 없이 어떻게 왕생하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타력이라 한다 하더라도 자력과 타력이 같이 있어야, 겸비해야 그렇게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자신의 노력도 필요하니까. 자신의 노력이라는 것은 자력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자, 비유를 하나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부모가 밖에 나가서 이제 열심히 돈 벌어 가지고
어느 날 자식을 위해서 진수성찬을 차려드렸어요. 차려드렸는데, 자식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뭐 별거 아니네. 내가 만약에 지금 수저를 들고 이 음식을 먹지만 않으면, 그거 헛수고가 아니냐. 그 차려본들 뭐 하냐. 이런 얘기가 같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연부를 할 수가 있잖아요. 남하면 남하 연부를 하잖아요. 이 부처님 명호가 어디서 나왔어요? 부처님 명호가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진짜 자력하게 되면 부처님 이름 부르지 말고 자신 이름을 불러봐요. 그러니까 100년 불러가지고 뭐가 나타나냐. 왜 그럼 부처님 이름을 부르냐. 자력 주장할 것 같으면 자신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왜 부처님 이름을 불러요? 그렇잖아요. 자식이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그러면 본인이 돈 벌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본인이 장만해가 먹든지 그 부모님이 어렵게 돈 벌어가지고 음식을 주니까 내가 수저를 들고 먹지만 않으면 이거 헛방이 아니냐. 그 차례들 뭔 소용이 있냐. 이런 얘기가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자식이 부모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타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부를 할 수 있는 것도 이 명호도 부처님이 저희들한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왕생할 수 있는 것도 부처님의 본원력에 의해서 왕생할 수 있는 거지 결코 내가 뭐 잘나가지고 내가 수저 하나 들었다 해가지고 내가 잘나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진짜 자식이 진짜 제대로 된 자식이면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짜 절을 하다 부족할 판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먹으면서 이것은 내 힘으로 먹는 거야. 그런 생각할 수가 있냐고요. 전부 이거 부모님이 노력해준 덕분에 내가 이렇게 먹을 수 있으니까 진짜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연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명호가 이 우주 법계에 나타나기 전까지 부처님이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에 온갖 수행을 하면서 우리 중생들을 위해 그 공덕을 쌓으셨겠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불가사의한 조제 영급 동안에 보살도를 닦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세월 동안 그 공덕을 닦아가지고 그 성취된 공덕을 육자 명호 속에다 다 넣어가지고 우리 중생들한테 줬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걸 주면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 같은 범부 중생들이 어려운 걸 좀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떠한 중생이라도 연불마음에 왕생할 수 있게끔 그 명호 속에 그 공덕을 다 넣어가 우리 중생들한테 회양을 줬다는 게 다시 말해서 우리들한테 진수성찬을 차려주었다는 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수저를 들고 밥을 먹는 거. 다시 말해서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자력으로 되는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타력이라는 거지 자신은 아무것도 안 와도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흔히 타력하면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해가지고 비방을 잘 하는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그 타력은 아니지 않냐고 여러분한테 질문했을 때 이런 식으로 잘 풀어서 해석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의심이 사라질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부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만이 이게 진짜 부처님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사집팔대오는 중생들을 섭수하기 때문에 연불을 하는 사람들은 의심을 하지 말고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예. 우리가 할 일은 연불하는 일이고 왕생하는 일은 부처님이 해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용수보살님의 그 배를 타는 비와 같이 우리가 할 일은 배에 다 올라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배가 목적지로 가는 것은 선장의 일이라는 거예요. 선장이 누구예요? 부처님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편안하게 배에만 잘 앉아 있으면 된다. 편안하게 앉아 있는다는 것은 뭐냐면 연불수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남아미타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력의 배에 일단은 올라앉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목적지에 가는 것은 부처님이 해주실 일이고 임종 때 어떻게 죽든 간에 부처님이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극락으로 데려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유가 있는데,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촛불을 한 대 켜고 그 어둠을 밝히려고 해보세요. 촛불 하나가 어둠을 깨뜨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주변에 뭐 2, 3m 정도? 거기밖에 밝히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아침에 태양이 떠올랐을 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봐라, 촛불로서 이 어둠을 밝히기란 이렇게 어려운데 아무리 태양이 지가 잘났다 하더라도 이 어둠이 다 사라지게 할 수 있겠냐? 그걸 의심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칠흑 같은 어둠이라는 것은 중생들의 무명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도 윤회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무명 속에서 지금 허덕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촛불의 불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중생들의 자력적인 수행으로 의해서 얻어지는 그런 결과라는 거예요. 아주 미약한 광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이 제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수행을 지금부터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100년 동안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공덕보다 뛰어날 수가 있겠어요? 어림도 없는 얘기잖아요. 부처님은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수행하시고 부처님이 되셨는데 부처님 공덕과 전혀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나는 부처님의 이런 본원력을 믿고 부처님이 반드시 나를 구제할 수 있다. 이것만 믿게 되면 의심과 걱정 없이 부처님의 원력을 타고 반드시 왕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도대사님이 말씀하시는 기와 법에 대한 두 가지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여호의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발언을 여기서 얘기했죠. 이렇게 믿은 다음에 이와 같이 믿고 나서 사바세계는 자신의 마음이 감독한 더러움이므로 자신의 마음의 더러움을 당연히 싫어하여 벗어나야 하고, 극락세계는 곧 자신의 마음이 감독한 청정함이므로 자신의 마음의 청정함을 당연히 즐겨 구해야 한다. 사바세계를 싫어해야 되고 극락세계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흠, 연, 취, 사가 나오는 거예요. 취하고 버리고 이것이 나온다. 이것이 바로 발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만약에 우리가 사바세계에 대한 애착이 진짜 끈끈하게 남아있다면 극락세계 왕생할 마음을 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배가 두 개 있다면 한쪽 발은 입에다 놓고 한쪽 발은 입에다 놨어요. 그러면 배가 떠나버리면 그냥 물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범부 중생으로서 사바세계에 대해 가지고 진짜 완전히 나는 마음을 비웠어,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무게의 중심은 극락세계 쪽으로 두라는 거예요. 무게의 중심은. 그래야만이 나중에 배가 떠날 때 극락이라는 배를 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극락도 가고 싶지만 사바세계도 좋아. 이런 사람은 그러면 두 발로 그냥 그 배 두 개 그냥 올려놓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임종 때 중심이 어디에 가냐에 따라서 이제 어디로 가냐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바세계는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이 번뇌의 인연을 따라, 미혹의 인연을 따라 형성된 이 사바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육도 윤회의 세계이고 괴로움의 바다다. 진짜 인광대사님이 즐겨 사용하는 이런 비유로, 마치 똥통에 떨어진 사람이, 똥통 어디 쪽을 가도 다 더럽잖아요. 그게 청정한 데가 어디 있어요. 당연히 진짜 한결같은 마음으로 벗어날 생각만 하는 거지, 누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저쪽 가면 좀 편하지 않겠네, 저쪽은 좀 편하지 않겠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 윤회를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봤을 때는 저게 참 괴로운 건데, 근데 중생들은 이게 즐겁다고 하는 거예요. 즐겁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매운 걸 먹는 사람 있잖아요. 매운 걸, 저 매운 걸 저 사람은 저 어떻게 먹어? 지난번에 화성인에 보니까 진짜 저 사람도 사람이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매운 것을 잘 먹더라고요. 근데 그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너무 신기할 거 아니에요. 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근데 본인은 그게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먹고도 그렇게 매운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중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이 바라봤을 때는 진짜 너희들 진짜 돼지우리 속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게 좋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희낙락하면서. 그래서 벗어날 생각조차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진짜 얼마나 중생들을 봤을 때 한심하고 답답하겠어요. 그런 이치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가 진짜 탁한 세계다, 더러운 세계다, 벗어날 생각을 해야 되고, 극락세계는 우리 마음의 청정한 업에 의해서 형성된 세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왕생할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발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발언에 대해서 선도대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오직 하나예요. 이게 이제 아미타경에도 나와 있지만 아미타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이 경을 들은 자가 있다면 발언을 해서 저 극락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라 그랬어요. 기우문자는 그 뭐라고 했지? 아무튼 저 극락에 왕생하려는 발언을 하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처럼 이거 하나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금생에 있어가지고 금생에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욕심도 있고, 뭐 가족 일도 있고, 사업도 있고, 가족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러한 이제 원력은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셔도 돼요. 금생에 있어서는. 물론 뭐 안 좋은 발언을 하시면 안 되고, 뭐 예를 들어 어떤 분을 보면 소송을 하는데 재판에 내가 성수하기를 그 발언한다. 사실 이런 게 참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가 부처님이라 참 난감하겠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사람이 이고 한 사람이 지란 얘기인데, 그러면 만약에 두 집에서 똑같이 기도를 해요. 저마다 내 성수하게 해달라. 그럼 부처님이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되겠어. 이게 참 난감하겠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사람 편만 들어주면 또 저 사람이 원망할 거고, 저 사람 편도 이 사람도 원망할 거고. 그러니까 이런 원들은 사실 안 세우는 게 좋거든요. 이런 것들은. 근데 살면서 진짜 필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사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생에 있어서만큼은 오로지 한 가지, 극락왕생 발언. 오직 이거라는 거예요. 내 생에 있어가지고 다음 생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린 나이에 뭐 출가를 해가지고 뭐 삼장 경전을, 대장경을 다 통달을 하고 내가 큰 스님이 돼가지고 모든 중생 구제하겠다. 이런 발언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발언이라는 거예요. 다음 생에 있어서는 오직 하나, 극락왕생 발언. 그것만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게 이제 발언이에요. 이제 그 밑에 더러움을 싫어하여 모름지기 궁극에 이르도록 버려야만 비로소 버릴 것이 없게 되고, 깨끗함을 좋아하여 반드시 구경에 이르도록 취해야만 바야흐로 취할 것도 얻게 된다. 그래서 묘종초에서 말하길 취하고 버림이 만약 극치에 도달하면 취하지도 버리지도 않는 것과 또한 다른 길이 아니다 라고 하신 것이라. 묘종초라는 것은 이제 송나라 때 지례 대사라고 계세요. 이분이 관무량수경에 대한 이제 주석서를 이제 지으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취사를 얘기하는 것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자력수행 또 이제 참선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잘해요. 본래 우리 마음자리가 여여한데 오고 감이 없는데 어떻게 저 서방을 구하고 뭐 사바를 버리고 뭐 취하고 버리고 이런 얘기를 하냐. 이것은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불구부정인데 청정함도 없고 깨끗함도 없다고 했는데 뭐 저 깨끗한 것을 좋아해가지고 저 극락을 가려고 저 더러운 거 싫어해가지고 사바를 벗어나려고 하냐. 이런 마음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의 본래 마음의 자리에서 출발하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취하고 버린다는 것 자체가 정토에 있어서는 정토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법문의 종지가 달라서 그러는 건데, 예를 들어가지고 금강경에서, 금강경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사국의 가운데서 만약에 색으로 나를 보려고 하고 음성으로 나를 구하려고 한 다음에 이 사람은 삿된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열애를 보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흔히 이제 정토 공부를 하시는 분들 비난을 잘해요. 봐라. 남아미들 형상을 모셔놓고 남아미들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뭐 바로 납니다. 금강에서 얘기하지 않았냐. 색신으로 나를 보려고 하고 음성으로 나를 남아미들 음성으로 지금 연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삿된 길이라고 부처님이 금강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열애를 볼 수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법문의 종지를 몰라서 하는 소리거든요. 금강경에서 주장하는 것은 아직과 법집을 깨트려서 우리의 자성을 보는 수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성을 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음성으로 구해서도 안 되고 색신으로 볼 수도 없다. 왜냐? 법신이라는 자리는 형상도 없고 소리도 아니고 이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뭐 색깔, 뭐, 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고, 뭐, 맛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거 다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마음 자리라는 것은. 그런데 어떻게 뭐, 몸으로, 색신으로 보려고, 음성으로 구하려 하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집착을 다 내려버려야만이 법신을 증득할 수가 있다. 이런 가르침이거든요. 그런데 정토에 있어서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정토의 목적은 일단 왕생을 종지로 두는 거기 때문에 왕생을 위해서는 당연히 사바세계를 벗어나서 정토로 왕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면 서울을 떠나야 부산을 갈 거 아니에요. 난 서울을 안 떠나고 부산을 가겠다. 그거 갈 수가 있을까요? 법문의 종지가 다르기 때문에 수행법도 이렇게 달리 설해 놓은 거지 그 자체 서로 모순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극락세계 왕생을 해서 법신을 증득하려면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차후에 하는 얘기고, 차후에 하는 얘기고, 오늘은 그럼 이제 한 장 넘겨봐요. 한 장 넘기면 이제 집착을 타파함 이렇게 나 25쪽에 가령 사로부터 현상계로부터 취사를 하지 않고 다만 취하지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숭상한다면 이것은 곧 이치에만 집착하고 사를 폐지하는 것이니 이미 사를 폐지한 이상 이치 또한 원만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이치도 원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만약 사의 전부가 이치임을 통달하였다면 취하는 것도 이치요 버리는 것도 이치니 한 번 취하고 한 번 버리는 것이 법계가 아님이 없다. 그러므로 믿은 다음으로 발언을 밝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치에만 집착하고 사를 폐지한다는 것은 뭐냐면 사사무의 법계를 말씀드릴 때 그 밝혔듯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이치가 인연을 따라 현상계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사가 원용해야 되는데 이치만 고집하고 사는 버리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내 마음이 청정하면 극락이지 뭐 따로 극락이 있어. 극락세계는 현상 자체는 버려버리고 이치만 고집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잘못된 견해라는 거예요. 이와 사가 원래 원흉한 것인데 전체 이치가 이거 현상이 되는 건데 그것을 모르고 마음만 집착하고 이치만 집착하고 현상은 갖다 버리려고 한다는 거. 이것은 이제 잘못된 견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를 폐지한 이상 이치 또한 원만하지 못한다. 이사가 원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의 전부가 이치임을 통달하였다면 취하는 것도 이치요 버리는 것도 이치라는 거예요. 왜? 취하는 것도 하나의 취하는 것, 사도 법이거든요. 하나의 법이거든요. 사가 다 법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법이든지 이 법은 모든 이치가 법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 취한다는 법 자체도 이게 바로 법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성이라는 거고 이게 바로 일심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취하고 버리는 것 전체가 이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바로 법계다, 일심이다, 불성이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얘기는 마음만 집착하고 마음은 여유하고 뭐 생멸이 없는데 왜 취하고 버리고 그러려고 하냐. 그것이 바로 이치만 고집하고 현상을 버렸기 때문에 이와 사가 원용하지 못해서 생겨난 잘못된 견해라는 거예요. 잘못된 견해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인광대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인광대사님 205쪽을 보면 205쪽 205쪽을 보면 14번 있죠? 대저 묘각을 정득하기 전에 그 누가 취사를 떠날 수 있단 말인가? 묘각이라는 것은 바로 구경불의 자리,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이런 구경, 원만한 부처님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되기 전에 누가 취사를 떠날 수 있냐 이거예요. 3대 아성지급 동안 수행하고 100급 동안 상호의 원인을 닦으며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며 미혹을 끊고 진리를 증득하는데 어느 하나 취사 일이 아니란 말인가 그랬어요. 전부 다 이거 취사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 중생을 구하고 미혹을 끊고 증득하고 이것도 다 미혹을 버리고 깨달음을 취한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다 취사 일이라는 거예요. 열애께서는 일체 중생들이 속히 법신과 상적광을 증득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히 부처님의 명호를 지송하여 서방에 왕생할 것을 구하도록 권장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 사바세계에서 이러한 이치를 증득하기는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이 하루빨리 법신을 증득하고 상적광 정토를 증득하기 위해서 부처님께 특별히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지송해서 서방에 왕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하셨다는 거예요. 사바세계에서 자력수행이란 그만큼 어려우니까 부처님이 이 특별 법문을 마련해서 왕생해서 빨리 이것을 증득할 수 있도록. 밑에 보면 취사를 말할 때 궁극적인 진실한 뜻의 입장에서 실문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취사가 없는 것은 성불을 하고 난 후의 이름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로 내가 부처고 내 마음이 어쩌고 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자리가 내가 머문 자리가 극락이고 여기가 뭐 상적광 정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중생 분상의 일이 아니고 부처님의 분상에서의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 중생들은 사바세계는 사바세계고 지옥은 지옥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왔을 때, 부처님이 지옥에 갔을 때 사바세계와 지옥 그 자체가 상적과 정토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세상에서는. 왜? 부처님의 법계에서 부처님의 그런 부처님의 업에 의해서 나타난 경계들은 전부 다 극락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흔히 마음이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즐거우면 극락이지 뭐 극락이 따로 있냐? 그 말은 사실 부처님 입장에서는 성립이 돼요. 왜? 부처님은 항상 그 마음은 즐거우니까. 근데 우리 중생들은 마음이 즐거우면 극락이지 하지만 진짜 마음이 항상 즐겁냐 이거예요. 진짜 부처님 항상 즐거우면 부처님이라고 인정할게.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조금 즐겁다는 생각이 들다가 또 이내 또 이제 괴로움으로 변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극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가. 근데 부처님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즐거우시기 때문에 부처님이 계신 곳은 바로 극락 정토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지옥에 가더라도 지옥이 바로 극락 정토예요, 부처님은. 근데 중생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시원시원하잖아요. 뭐 이 자리가 극락이지 뭐 따로 어디 뭐 극락이 있어. 이 자리에서 한 소식을 하면 여기가 뭐 생사가 끊어진 자리고 뭔 자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은 시원하게 잘하는데 행은 안 따라주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행을 안 따라주는 게. 이런 자리가 부처님의 분상에서 본 자리인데 중생들이 어떻게 그 자리를 도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취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성불을 하고 난 뒤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당연히 취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생들 분상에서는. 등각보살도 일품의 무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무명을 버리고 묘각의 지위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각보살도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뭐 문수보현보살님도 취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일품의 무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취사가 없는 자리는 오직 부처님의 자리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아직 성불을 하지 못하였다면 그 사이 미역을 끊고 진리를 증득하는 것은 모두 취사의 일이다 그랬어요. 이미 미역을 끊고 진리를